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과 시련과 환난을 주십니까? 라고 아뢰기도 하고 소리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우리 말씀을 나눴는데 기억하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그 책임과 그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따져 물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예정하시며 또 하나님의 모든 길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대한 책임을 묻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 뜻대로 해결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풀려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책임을 돌려서 우리의 속상한 마음을 쏟아놓고 또 더 나아가 그로 말미암아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떠나기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있다면 나는 믿지 않겠다고 말하는 분도 있고 이런 하나님 나는 따르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섭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탈출할 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였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을 모두 탈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하며 완악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요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절하게 그리고 배려하면서 나라를 다스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와서 애굽을 나가야 된다고 말할 때 따라 나설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됐겠습니까? 나는 이 애굽 땅이 살기 편하다라고 그래서 여기 그냥 눌러앉아 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강팍하고 완악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핍박하였고 그들의 아들들을 잡아 죽였으며 그들을 심한 노역과 그리고 강제 징용에 아래서 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음과 고통과 압제에 견디다 못해서 내가 도저히 여기 못 살겠다라고 해서 모세의 부름에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부름에 다들 짐을 싸질머지고 탈출하게 되었던 겁니다. 놀랍게도 10가지 재앙이 계속 일어난 때 바로가 거기에 대해서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내가 정말 잘못 다스렸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점점점 더 완악하게 강팍하게 행하여서 이스라엘 더 심하게 더 악독하게 압제하고 탄압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기에 있는 거주민들이 견디다 못해서 애굽 땅을 다 벗어나게 되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가 돌아보면 이 바로가 강팍하고 완악한 것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내어 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하신 섭리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섭리로 말미암아서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따라 나서게 되었던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로가 상냥하고 그리고 자기가 정말 배려함으로 이스라엘 백성 대했다면 따라 나서지 않고 그저 그 아래에서 편안하게 잘 안식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렇게 핍박하고 압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왔을 때 뭐라고 말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내가 고기 가마에 앉아서 고기 먹으며 부추와 마늘을 먹었던 것을 생각난다고 말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까지 말했던 겁니다. 그런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했는지 그 조금의 광야의 힘듦 때문에 내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그 압제와 그 폭정과 그 강팍함의 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였으니까 애굽의 바로가 조금이라도 잘했으면 안 돌아갔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출애굽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더라.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고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에도 9장 17절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예정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을 강팍하기도 하고 때로 사람을 긍휼하게도 만드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이 선인도 사용하지만 악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담겨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에 수많은 악인들이 등장하죠. 예를 들어서 바로 애굽의 바로나 아니 블레셋 사람들이나 본문에 나오는 르호보암 같은 악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백성들을 대적하고 반대했으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초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악인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능력과 의가 더욱 돋보이게 되었고 드러나게 되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예정과 섭리 가운데 있다면 악한 이들이 악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아니냐, 내가 무슨 권한이 있느냐라고 말하며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나타난 어려움과 문제가 하나님 책임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기계적 예정에 대한,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해도 하나님의 예정은 바뀌지 않는다는 그 기계적 예정에 대한 그러한 항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1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멘. 하나님이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 하신 말씀, 즉 솔로몬의 아들 때 여로보암이 10지파를 취하여 나라를 다스리고 이스라엘이 쪼개어질 것이라는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따라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르호보암이 항의할 수 있죠. 하나님이 이미 예정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결정하셨다면 내가 하던 모든 선택이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과연 악하고 잘못된 길로 갔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중한 병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간호사가 그 사람들을 돌보고 간호하고 치료해야 되는데 간호사가 그러한 간호에 대한 책임을 하지 않고 게을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중한 병을 걸린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간호사가 사람을 죽였다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그 간호사는 이렇게 주장하죠. 그는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고 마땅히 언젠간 죽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인생을 그러한 그 길을 되돌이킬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 간호사의 책임이 경감될까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반드시 다 죽지 않습니까? 그냥 내버려도 죽고 그냥 살다가도 언젠간 죽을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안 죽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항변했다면 그 간호사의 잘못이 씻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책임도 분명히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정해내고 인생의 길들을 준비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악인과 선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악함으로 다른 사람이 충격받아서 선한 길로 돌아갔다고 해서 그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하게 하나님 섭리 안에서 우리 인간은 스스로의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13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르호보암이 포악한 말로 행하였으며 지혜자인 노인들의 자문을 버렸다라고. 그것이 바로 르호보암의 선택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분명히 이 선한 왕이 되는 길과
악한 왕이 되는 두 가지 갈림길이 있었는데 르호보암은 악한 왕이 되는 그러한 길로 선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이 쪼개지는 그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 그가 했던 행동에 책임이 있으며 마땅한 벌을 받을 만한 자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악함과 부족함과 우리 삶의 문제는 하나님께 책임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시험이 닥쳐올 때 그 시험의 그러한 원인과 책임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지 말라고. 우리 인간의 욕심이, 욕망이, 그리고 그럴 땐 생각이 그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서 죄를 범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고통이 넘치고 불의가 관영할 때 하나님 왜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왜 이렇게 불의하고 불합리하고 악하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항변하며 따지기도 합니다. 이 서양의 많은 철학자들은 세계 1, 2차 대전을 보면서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끔찍한 전쟁,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학살당하는 전쟁을 어떻게 방관할 수 있느냐고 말하며 신앙을 떠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모든 역사적 사건의 악함의 불의함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 때문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인생의 책임이 하나님이나 상황에 있지 않고 누구한테 있다고요? 나 자신한테 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잘못된 결과를 얻게 되며 그 상황 가운데 어려움과 곤란과 힘듦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나의 지혜의 부족함과 나의 선함의 부족함과 나의 결단의 부족함과 의의 부족함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뉘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올바른 삶의 열매, 선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공동체와 가정의 문제 앞에서 이러한 문제 가운데서 누군가 해주겠지, 언젠가 되겠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임지지 않을 때, 우리가 가정을 책임지지 않고 우리 교회의 그러한 문제를 내가 책임지지 않을 때 그 문제는 더 큰 문제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의 가정의 문제 앞에서, 교회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그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그리고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말고 내가 그 책임의 문제에 있음을 기억하며 그 책임지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올바른 그러한 뜻을 따라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그분의 선한 역사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결코 폐하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오게 됩니다. 물론 이 사이비와 이단들이 시한부 종말론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종말은, 마지막은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건강한 종말,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이 섭리 역사를 따라서 어떤 사람은 바로나 르호보암처럼 악한 길로 사용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모세와 선지자와 같이 선한 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하게 내 인생에 진지하게 책임감 있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고 살아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그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악한 일을 통하여서 악의 그러한 축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선한 길들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내 인생을 진지하고 신실하게 하나님께 결단하느냐 아니면 나의 느낌과 감정과 욕망대로 살아가느냐의 큰 차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낳게 됩니다. 만약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였다면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 여로보암을 통해서 나라가 쪼개질 것이라는 약속은 지연되고 폐기되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길로 그리고 불의한 길로 선택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하나님 나라의 역사 가운데 고통과 고난과 시험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사소한 결단과 헌신이 정말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원수 받는 자냐고 이렇게 판가름 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상황에 우리의 원인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지금 처지가 힘들고 어렵고 공고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께 돌이켜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나의 가정에서 나의 일터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책임감 있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를 결단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을 성취할 때 하나님의 옆에 서서 그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그냥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성취되고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오래전에 솔로몬과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갈라지게 될 것을 예언하셨고 그리고 르호보암 때 결국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행하여 주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포악하고 그리고 노인들의 자문을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그 문제를 부각시키고 나타나게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하나님의 예언과 섭리 가운데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지만 르호보암이 선택의 그러한 기로에 있었을 때 잘못된 선택을 말미암아 이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하였기에 르호보암이 스스로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들과 우리의 삶의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며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하나님께 불평할 수 없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은 내가 선택한 결과이며 내가 취한 결과이며 내가 살아낸 결과임을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 결과 가운데서 우리가 겸손하게 내 인생의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문제를 내려놓아 돌아보며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된 선택과 결단과 삶을 살아왔던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가 내 인생의 책임을 지는 성숙한 그러한 신앙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악인은 악한 길로 선인은 선한 길로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길로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악인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와 예정 가운데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직장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헌신하여서 결단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해서 가정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루어가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책임지는 그런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내 삶의 문제가 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도 나로부터 말미암기를 소망합니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결단하여서 주의 뜻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히 바라옵기는 우리 오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위로하여 주셔서 힘을 얻고 위로받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며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